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에 우리는 가장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기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이 2장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그래서 원문에 이제 담대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동사가 담대하다라는 것이 주동사고, 그래서 전하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기에 담대하였다. 원문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초점을 두고 있는 그 단어는 그래서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의 민주주의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그 자유 시민으로서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견해들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래서 어떤 자기의 견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유시민으로서 도덕적으로 또 무엇이 옳은 것인지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와 또 책임으로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또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을, 또 사람들이 고쳐야 되는 것을 그렇게 솔직하게 교정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 비춰보면은 이게 이제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토대가 되는 언론의 자유와 같은 그런 개념이 담겨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냐 아니냐라고 할 때에 예를 들면 정부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우리가 이게 독재라고 할 때에는 바로 그 정부를 비판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당한 압력을 넣거나, 그래서 함부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없도록 이제 탄압하는 것이 이제 독재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달고 있지만 북한이나 또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인민민주주의다, 말은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정부나 어떤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러시아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만, 그것이 사실은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은 공동체가 부정부패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건전하게 발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권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시민의 의무이기도 하죠. 그 나라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정당한 진리에 따라서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그것을 침묵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사회가 개혁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정의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자꾸 바꾸어져 변화가 되어 가야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권리 의무와 책임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이 담대함이라는 게 그냥 뭐 단순한 용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용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용기 있게 그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제 진리의 빛 가운데 어두운 것을 드러내요.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플 때도 보면은 그 몸이 아파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냥 뭐 내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병이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죠. 그래서 보통 빛 가운데서는 보이지 않는, 보통 눈에는 일반적인 우리의 이제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병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또 뭐 MRI도 찍고 뭐 때로 초음파 검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게 뭡니까? 다 전부 뭡니까? 그냥 눈에 안 보인 가려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빛 가운데 드러내야지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몸의 병을 고칠 때도 이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그런 것이듯이 이제 사회가 올바로 이제 제대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쳐서 그 올바른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그게 필수적으로 인기죠. 우리 또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이렇게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이제 진리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용기를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에게도 이것을 잘 적용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나면은 그 말 그대로 어두움은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나면은 그것은 저절로 이렇게 이제 빛을 통해서 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그 진리의 빛 가운데서 드러나서 그 어두움이 결국은 제대로 이렇게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러나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나면은 그 자체가 사실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게 이제 그 어두움의 근본적인 한계죠. 그런데 그 어둠을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가 아닌 거짓이죠. 거짓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속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것은 언론을 통제해서 이렇게 정보들을 왜곡하면은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고 결국은 지지하거나 또 반대하거나 그렇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진리의 빛 가운데 이제 모든 사실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면은 더 이상
그 거짓에 속지 않으면은 사실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정치 권력이라는 것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같은 시대뿐만 아니라 예전에 왕조 시대에도 바로 그렇게 해서 그런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이 드러나게 되면은 결국 왕조도 무너집니다. 그런 전제군주 시대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진리의 빛 가운데 그 모든 수치들이 드러나면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무력에 의해서 이 국가 권력이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걸 이제 뭐 예전에 뭐 민심이다 그랬는데 민심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반이 되면 결국 무너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 어두운 그러한 권력은 계속 이렇게 진리의 빛 가운데 노출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언론의 자유를 이제 탄압하고 이렇게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적인 정치적인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테네 시민으로서의 그 국가를 위한 시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시민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뭐 생각하는 오늘날 뭐 서울 시민 뭐 어느 시에 속한 시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시민이라는 것은 투표권을 가진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시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또 바울이 세속적으로도 보면은 이 바울이나 아마 실로아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체포하거나 구금하면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이때 당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될 때에도 로마 시민임을 밝혔을 때에 그 천부장이 두려워한다고. 왜냐하면 로마 시민을 법에 근거하지 않고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했기 때문에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부름을 받았다. 로마 시민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담대한 용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러한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 가운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나누었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또 자기가 로마 시민이고 로마 제국의 그런 영토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토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나는 로마 제국 시민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바로 세상 가운데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는 바로 의무와 책임이 뭐냐, 또 권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그 특권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민의 권리가 얼마나 이제 중요하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높은 사람 앞에서 왕이나 이런 권력자들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렇게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그래서 요즘 안타까운 일 이렇게 어떤 의사를 밝혔을 때에 대통령 앞에서 밝혔을 때에 그런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끌려 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이제 못하는 그런 문제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쉽게 말하면 이 담대함이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에서도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말했을 때에 그 경호원들에서 끌려나가는 그런 일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담대함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오늘날도 그런 얘기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고 내가 대통령이라도 내가 마음대로 마치 예를 들면은 그것을 대통령의 비서나 비서도 사실은 이제 권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이 스스럼없이 그런 높은 사람한테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고, 그게 이제 자유 시민의 권리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권리예요. 생각해 보면은 정말 놀라운 권리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세상에 권력자들 앞에서 사실은 대통령 둘째치고 회사에서 사장한테, 자기 상사한테 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걸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야기하지만, 언론의 자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야말로 가장 민주적인 그런 나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야말로 가장 큰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는 그 담대히란 말이 똑같은 이제 단어가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도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그것도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이.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게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고, 사실 아버지라도 약간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는
그 아버지한테도 그냥 내가 막 하고 싶은 얘기를 함부로 다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빠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빠라고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는 게 말 그대로 애가 막 울 때 우는 거죠. 그래서 어린애들이 자기가 어떤 그런 엄마 아빠한테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의사를 표현할 때 말을 제대로 못할 때 막 뭐 울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내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주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예. 그게 이제 아빠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내가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데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권리를 받았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도대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최후의 심판자 되신 예수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담대한 또 그러한 믿음의 용기와 능력을 얻고 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담대한 용기와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